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이 밤에 나와 주님께 구할 것을 구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은평찬양단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5쪽 근처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젊은 가수들입니다. 두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룹인데 남매예요. 그 중에 이제 오빠가 이찬혁이라는 가수인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도 몇 번 나온 가수인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작사, 작곡을 다 하는데. 근데 이 가수가 이찬혁이라는 친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나 만들었어요. 노래가 참 좋습니다. We Wish라는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원래 있던 그 캐롤을 이렇게 바꿔서 만들었는데 이 악동 뮤지션 그리고 이 이찬혁이라는 친구, 이 친구들이 선교사님들 자녀거든요. 몽고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노래마다 만드는 노래마다 어떤 기독교적인 색깔이나 신앙이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이번 캐롤도 그러한데요, 제가 가사를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동네에, 우리 회사에, 우리 아파트에 난의 웃음소리, 머나먼 나라 배고픈 아가 너에게 가는 사랑이 있길. 추운 겨울이었지만 덕분에 났지 따뜻한 마음. 우리 모두 꿈이 있어 크고 작은 것 다 이루어져라. 출근길에 바쁜 일상 속에 사랑이 있길. 가족의 소망이, 병원의 기적이 흰 눈처럼 오길. 참 가사 잘 쓰죠. 노래를 들으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가사들 중에서도요, 이제 이 노래 유튜브에 나오는 노래들 영상에서 댓글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병원의 기적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병원의 기적이. 여러분, 이 겨울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머나먼 나라의 배고픈 아이에게 빵과 사랑이 주어지고 화재 현장에 나간 소방관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건너편 아파트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고 병원에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그럴지 모릅니다. 기적?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또 우리 교회나 교단이 표방하는 그 개혁주의, 소위 개혁주의라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 아닌가?
어디 저 광신적 믿음과 치유를 주장하는 교회들이나 아니면은 막 손대기만 하면 해결되고 낫는 사입이나 이단이나 할 법한 소리 아닌가?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자들은 아닙니다. 기도만 했는데 허리 디스크가 낫고 손만 댔는데 암세포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내가 넣는 주식만 주가가 오르고 공부를 안 하는 내 새끼들이 그 내 새끼들만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적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 무엇일까요? 소위 개혁주의, 복음주의의 신앙을 가진 미신과 불신과 광신과 맹신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자 몸부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이야기죠. 그런 사건인데, 본래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죄사함을 말씀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자,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게 중심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러한 중심 주제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이 사건은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많은 관점 중에 오늘은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온 친구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수일 후에. 어느 날로부터 수일 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날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셨습니다. 그 이적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날들이 지난 후 오늘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1장의 배경이 거의 가버나움이었으니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물고 계셨는데 아마 그다지 크지 않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찼고 문 앞까지도 이제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밖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혹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또 한번 보고자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뻔하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3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과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적혀있는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완전한 의존 상태에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복음서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메고 온 네 사람의 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계획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으로 나오죠.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어린이 그림 성경에는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중풍병자와 친한 어떤 네 명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아픈 친구를 위해서 그를 예수님께 메고 왔다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사람들, 안트로포스라는 말인데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셨어요. 조금 복잡한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라고 합니다. 이 표현들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 네 사람, 예수님을 메고 온 예수님이래, 그 친구를 메고 온,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을 이 중풍병자의 절친, 아주 친한 친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써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우선 이 사람들, 이 네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분명 친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아무나는 또 아니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2절에서 사람들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 중풍병자를 메어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네 명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기를 원했고 이 일을 같이 도모했다라는 것이죠. 침상을 옮긴 4명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4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럼 혹시 이 중풍병자가 평소에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토록 같이 막 힘써서 한 마음으로 애를 쓴 것일까요? 인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못 믿으시나요? 네, 저는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많이 와요. 막 하루에도 막 서너 통씩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하루에도 몇 통씩 그렇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전화하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여성한테 인기가 많아요. 여성분들이 저를 그렇게 찾는데 전화해가지고 되게 이쁘고 상냥한 목소리로 돈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요. 그리고 또 뭐 돈을 빌려준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좋은 보험을 또 소개해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괜찮은 땅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줍니다. 복음이죠. 어쨌든 좋은 소식들 아닌가요? 돈도 빌려주고 보험도 들라 그러고 제 노후까지 걱정해주는,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 핸드폰으로 안 걸어요. 070으로 걸어요. 네, 이런 인기가 있는 저인데 이 중풍병자가 저와 같이 그런 인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이 단순한 호감의 관계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중풍병자가 치료받기를 아주 간절히 바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침상을 든 4명은 아마 조금 더 이 4명을 보낸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중풍병자에게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4명은요 꽤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했고 그 무거운 병상을 들고 오랫동안 서 있고 기다려야 했고 또 그게 어려워서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충분히 다칠 수도 있고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심지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으니 재산적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자처했죠. 이 행동은요 의무관계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일시적인 동정이라 말하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신학자들은 이 4사람을 보낸 다른 사람들보다 이 4사람이 조금 더 중풍병자와 관계가 깊게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중풍병자와 관계가 있고 그렇게 막 서로 많이 친밀한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중풍병자를 고치기를 원했고 그가 치료받기를 원한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사람들만, 그리고 그 4명의 사람들만 특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가,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를 원했다면 침상을 맨 그 4명의 사람이 굳이 이 침상을 지붕 위로 메고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가는 길이 막혔어요.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 앞은커녕 문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홍해와 같이 갈라지면서 비켜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인데요, 말씀대로 근거로 한 것이지만 명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이 중풍병자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침상을 메고 있는 이 4명은 조금 더 특별하고 깊은 관계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4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기 힘드니까요. 아무튼 이 중풍병자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특별한 관계의 이 4사람은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막혀 있었어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리는 아이디어였어요. 참 어렵고 무서운 아이디어인데 그 일을 실행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죠. 우리 상상해 볼까요?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어른 한 명을 1층 집이더라도 그 지붕에 올리는 것이 쉬울까요? 최소 2m는 되는 지붕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거죠. 먼저 2명이 올라갔을 겁니다. 한 명이 엎드리면 한 명이 밟고 올라갔을 겁니다. 겨우 올라가서 침상을 줄에 달아서 끌어올렸겠지요. 균형이 무너지면 침상에 누운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어려운 작업이었을 겁니다. 나머지 2사람도 올라와서 이제는 지붕을 뚫고자 합니다.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잡고 있고, 또 몇 명은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아무리 낡은 집이어도 지붕은 비를 막는 용도였을 텐데 그걸 침상 크기만큼 뜯어내는 것이 보통 일일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줄에 메어 내립니다. 먼지가 같이 떨어졌겠죠. 조심조심 중풍병자가 떨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그리고 밑에 있는 예수님이나 사람들도 다치지 않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2마디를 하시는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고, 또 잠시 후에는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났고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건,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건. 우리에게 기적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된, 피조물된 입장에서 우주가, 인간이, 지구가 창조된 것만큼 크고 신비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창조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에게 기적은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죠. 무엇에 의해서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일하시죠. 기적을 보여달라 기도하면, 그렇게 간구하면 우리더러 기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은요, 현상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사건이죠. 오늘 성경 속 이 어떤 사람들, 그 중에서도 침상 한 귀퉁이씩을 맡은 이 4사람은 기적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했고, 사랑으로 그리했고, 소망으로 그리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상으로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회복되는 기적, 구원 얻는 기적, 평화로워지는 기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4명의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 기적이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이 사건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침상을 메고 온 4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 불특정 한 사람의 입장에서 쓴 글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이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고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속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냥 픽션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자막으로는 나가면 너무 길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일기에 쓴 거예요. 우리는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걸을 수 없게 된 뒤로 그의 세상은 방 한 칸으로 줄어들었다. 말은 했지만 마음은 점점 말라갔다. 우리는 그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 낫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다. 병자들이 낫고 죄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솔직히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사람을 그냥 두고는 안 되겠다. 그는 스스로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 무겁기도 했고 시선도 따가웠다.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는 말도 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마치 이 길이 되돌아갈 수 없는 길처럼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멈춰섰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때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다음 기회를 기다릴까? 하지만 그를 내려다보는 순간 알았다. 다음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지붕으로 올라갔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 질서도 체면도 예의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다. 어떻게든 예수 앞에 세우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줄을 내려 그를 천천히 내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를 보셨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보셨다. 그분의 눈빛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알고 계셨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기대한 말은 그게 아니었다. 일어나라를 기다렸는데 죄사함이라니.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불편한 시선, 날선 생각들. 그때 예수라는 분이 다시 말씀하셨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다.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났다. 정말로 일어났다. 우리가 들고 오던 그 상을 이제는 그가 들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가 데려온 건 병든 친구였지만 예수님이 돌려주신 건 회복된 사람이었다는 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말없이 지붕에 서 있었다. 기적보다 더 큰 것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를 고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수께 데려갈 수는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에 근거한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가 아닌 이 일기, 이 고백 몇몇 군데에 정말 그랬겠다 싶은 마음을 후벼 파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상상의 고백 속에 병상을 든 사람이 말했지요. 어떻게든 예수 앞에 세우자. 어떻게든 예수 앞에 세우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를 고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수께 데려갈 수는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 네 사람은요, 성경에는 그들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는 계속 말을 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예수께 데려가 줄게. 저 예수라는 분이 들어보니까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대. 야, 중풍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걱정 마. 야, 무서워하지도 마. 기적이 저기에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예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입니다. 시린 계절이죠. 그래서 더욱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의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그 어떤 노래에 나왔던 머나먼 나라의 그 아이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진짜 회복을, 몸뿐 아닌 영혼까지 낳는 진짜 치유를,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바라는 저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한 손으로는 침상 한 귀퉁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을 뻗어 예수님이 계신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저기에 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상에 말하는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바라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뿅 하고 병이 낫거나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사건이고 결과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새로 나온 신약이 내게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친절을 베푼 사람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좋은 거래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딱 10,000원 후원한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대하는 것,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확신하다가 연약하여 또 넘어지지만 또다시 기어코 일어나 붙들어 믿는 것, 그리고 이런 기적들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이 겨울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풍병자를 메고 간 이 4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성경에나 써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냐고요? 친구입니다. 예수께로 기적이 있는 지붕 아래로 데려가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되게 똑똑하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친구였어요. 이 친구에게는 중학생 때 크리스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파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래요. 둘 다 이제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아픈 친구가 제가 제 그 아는 동생에게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제 믿지 않는 그 제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죽기 전에 내 소원은 너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금은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저 누군가들을 예수 앞에 세우는 자들입니다. 기적이 저기에 있다고 소리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정녕 어떤 날인지 가르쳐주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들의 몸이 아픈 자들, 영혼이 메말라 있는 자들, 마음이 괴로운 자들, 고난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진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이 정녕 무엇이고 어디 있는지를 알아 그분께로, 우리 주 예수께로 어떻게든 예수 앞으로 메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저기에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메고 안고 업어 밧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절하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그래서 모두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애씀을 보고 누군가는 그리 말할지 모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라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나 하찮은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애씀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